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상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낫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냐와 스가랴와 물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다야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리야와 레위 사람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월 1일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되면 나팔을 길게 불면서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뜻이죠. 새해 첫날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6살 이상 되는 아이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녀노소가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으로 모여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죠. 이때가 기원전 444년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닷새 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공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이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가져다가 그 당시에는 보존된 성경이 모세오경뿐이죠. 모세오경을 가져다가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서 자신들이 70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들 또 자신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똑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헛된 신, 존재하지 않는 신,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긴 우상 숭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범한 죄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다. 또다시 이런 일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지킬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 하고 요청을 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의 관계, 자, 물질도 필요하고, 뭐, 집도, 자, 좋은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겠지만은, 부부간의 관계가 최우선인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새해를 이제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2023년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최우선하게 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이죠. 6시간 동안 말씀을 경청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제 양피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순간에 그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거리심산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든 에발산에서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든 내 귀에 탄 메시지를 선포하시든 내가 듣기에 불편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든 그 모든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한 것이니 내가 하나님 모든 말씀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자 그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는 다들 알곡 신자들만 계셔야겠죠. 예. 알곡 신자의 대표적 특징이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자, 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알곡 신자들의 특징은 겸손하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조만식 장로님, 또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이 부산까지 가셔서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 산정교회로 이렇게 청빙해 오셨었지요. 자, 이제 평양 산정교회에서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청빙해 와서 거기서 이제 함께 이 산정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일화입니다. 어느 주일날 조만식 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이 독립운동을 하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그분하고 기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예배 시간은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날 조만식 장로님이 대표교대를 맡으셨어요. 그런데 앞불사 예배 시간에 지각까지 했으니 참 얼마나 이렇게 낭패스러운 일입니까? 예배를 집례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이 대표교대를 하실 분 자리가 비어 있고 조만식 장로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애가 타가지고 이제 애탄 마음으로 집례를 하는데 이 예배 시간이 지나서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례하다 마시고 조장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립시오. 주기철 목사님이 뿔이 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더구나 기도 맡으신 장로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다니.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실 정도로 대쪽 같은 분이시니라 조금이라도
이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게 되면은 가차없이 이렇게 또 질책하고 지적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셨죠. 어찌됐든 간에 이 나이가 많으시고 또 은사이신 노 장로님이 이런 질책을 받다 보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참 이거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눈을 감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이제 대표기도 시간이 되어서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기도문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지 못한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눈물로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조장님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켜보던 교인들이 엄청난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 잘 지켜야겠구나. 정말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보시는구나. 이 조만식 장로님을 인해 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산정연교회가 부흥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제자이지만은 예배의 중요성을 정말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기철 장로님이 자기의 스승이시지만은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아마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의 중요성을 정말 심각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인간적인 성격에서 이런 이야기를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이 어린 제자 목사님이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나이 많으신 장로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은 늦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 조장님에 대한 어떤 다른 의도 때문에 했던 것은 아니죠. 두 분 다 정말 조만식 장로님이든 주기철 장로님이시든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한 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겸손한 것이다. 거기에는 보상이 따르는데 재물, 돈이 따르고 그 다음에 영광, 명예가 따르고 생명, 건강과 장수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표정 관리도 겸손하게 하시고 말도 겸손하게 하시고 생각도 겸손한 생각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학사에스라가 강단에서 모세오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읽기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읽습니다. 6절까지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에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하고 아멘 아멘 오늘 나오는 것처럼 더블로 이렇게 뜨겁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멘이죠. 그들은 아멘 아멘하고 더블로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반응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보다 더 우리가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으면서 왜 그들이 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잘못이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울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때에 그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분량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은혜가 될 때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가는 믿음의 근육이 자라가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기독교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질병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혀 깨달음이 없고 무감각해져 있다면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내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고 메말라질 때에 우리는 괴로워하며 고민할 수 있어요. 사업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자녀들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상한 심령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깨달지 않는 것일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죽음의 은혜가 왜 내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인가? 하나님, 어찌하여 첫사랑의 은혜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괴로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무감각해져가는 감사가 잊혀지고 은혜가 잊혀지고 세상 것에 찾아 들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고민, 이런 갈등이, 이런 거룩한 갈등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그가 복받은 사람이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다. 바로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삼아야 한다는 교훈을, 임하기를 간절히 삼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1시간 남깁니다. 자, 오늘 2023년 개변연수의 두 번째 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따라 사십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일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데 최우선하십시오. 새해가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뒤따르게 돼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 교훈입니다. 매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